우리는 이 본문을 한 번 더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존재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이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느냐? 그것은 그랜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이 로마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는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본문이 철저하게 구약을 이해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 본문을 오늘 말고 2주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구약을 모르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이 본문이 구약 어느 성경의 어느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이 단어, 이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 없다 하는 말씀 다음에 긴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죄의 목록은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 죄의 목록을 대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득이 구약의 인용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기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등장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씀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철저하게 구약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 할 수 없이 우리는 구약과 함께 이 본문을 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빨리 지나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언어 문제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구약 성경과 함께 로마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의 표현들이 중동 문화와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정서 속에 기록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정서 속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이해 못하면 참 번역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긴 성경,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70인역을 사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뜻이 모호해진 것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이지 않은 일들이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25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단어들을 적어도 2개 이상 만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로 번역합니다. 속죄소와 화목제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화목제물,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이유를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의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다르게 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관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과하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모르면 정확하게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숙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짧은 본문에 19절로부터 시작해서 24절 혹은 26절까지 이르는 이 본문 안에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꺼번에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므로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4절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24절을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4절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2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속량이 무엇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것이지요.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속량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배우는 것, 그것 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말씀의 교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위험 가운데 놓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갑자기 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구원, 심판, 의롭다 이 이야기만 계속 들었는데 난데없이 돈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우리가 보는 단어는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을 주고 죄인을 사서 자유롭게 만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돈 이야기 등장해요. 갑자기 돈이 등장을 하면서 돈이 있어야 죄인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죄인을 사게 될 때 그 죄인이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속량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에 갑자기 돈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다시 돈 낼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다시 돈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돈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지를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민수기 3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먼저 민수기 3장은 전체적으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수를 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장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말씀 잠깐만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각 집에 남자로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수를 다 헤아려라 하시는 말씀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모세가 사람과 함께 이 숫자를 헤아렸더니 2273명의 숫자가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43절 말씀이죠. 4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22,273명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워진 장자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등장한 22,073명이 다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실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자기 자신의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위에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서 한 사람, 장자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형편이더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다 내어놔라 하시는 것이 먼저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45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민수기 3장 45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순간에 갑자기 레위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자로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장자 한 사람 내놔야 하는데 레위인 한 사람 있으면 그 레위인이 이 장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가축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왜냐하면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집에 가축이 있으면 레위인 집의 가축이 각자의 집에 있는 가축의 첫째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대신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이 대신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을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셨고 그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따라서 지금까지 계수해 놓은 이스라엘의 총 장자들의 수하고 1대1 대응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수를 다시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숫자가 안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데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수가 적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의 수가 더 많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의 수가 많았더라면 다 대응하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 더 많으니 모든 가정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게 되어졌을 텐데 수가 그만 작아버린 거예요. 그 수도 얼마만큼 작으냐 하니까 273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273명 남아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지 못했으니 죽어야 되느냐. 이때 등장하는 것이 46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 바로 속전, 돈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들의 수가 적어서 남아있는 273명은 속전으로 해결한다. 이 속전이 무엇인지 47절에 설명합니다. 47절 시작.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르니라. 20게라라고 불려지는 이것 하나, 그러니까 한 세겔, 5세겔 하는 이 단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5세겔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세로 취급한다. 성전의 세겔로 받아라. 그리고 한 세겔은 20게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돈의 규모를 말씀하시죠. 따라서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수 없었던 집안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 전에 설교했던 헤렘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것의 헤렘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나의 것, 그걸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렘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모든 장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레위인이 대신 구별됨으로 우리 집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레위인으로서도 다 구속할 수 없을 때, 다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돈을 내어서
해결했더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일들을 위해 반드시 돈을 내야 했던 것이지요. 속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돈을 내어서 값을 치루어서 구원 얻는 일,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전이나 돈을 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 적어도 속전을 준비해야 돼,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 배웠던 것이지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8절 말씀, 3장을 계속 봤었는데 지금 8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를 여기서 소개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또 다르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에 대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값을 치루어야, 돈을 내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배웠던 것이지요. 이것을 머릿속에 꼭꼭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 내는 일은, 헌금 내는 일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것이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고, 레위인들의 수가 적으면 돈을 내어서 구원을 살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속전을 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속전 또는 속량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민수기 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민수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속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레위인을 통하여서 1대1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이 속전을 통해서 값을 치루어 그 은혜를 입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재앙이 없게 되는 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23절, 우리 읽은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과 비교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레위인이 있으므로, 레위인이 없다고 한다면 속전을 내어서 해결함으로, 돈을 내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해결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에 이른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레위인이 오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레위인들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각 집에 있는 장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 문제 해결했다 하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대입시켜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자들로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과거의 레위인들을 장자 대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속량으로 받으셨고 그 값으로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면서 여기에 왜 돈 문제가 등장하는지, 왜 값 주고 샀다는 말이 등장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장자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 다른 사람들, 즉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속량을 얻는 일이 구약에 기록된 배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제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율법은 구원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대신에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 하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통해 얘가 대신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 집에 있는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인데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했던 레위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이 한 집 한 집에 있는 장자들 살리는 길이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거룩하게 드리기보다는 자꾸만 죄가 기억이 나고 추함이 기억이 나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그나마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겨우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 세워짐을 통해 다른 장자들을 대속할 수 있는 레위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었고 대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놀라운 속전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만한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역사에서 딱 한 번, 그 구약 긴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속량의 은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에서 면해지는 은혜를 입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그때에는 그 피 안에 있었던 모든 집의 가족들이 무사했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 있었던 것이지요. 딱 한 번 있었던 그 일을 통해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재앙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장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장자에 대한 것,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온 애굽에 있는, 온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했던 장자들만 죽이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던 모든 장자들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죽이시는데 누구도 토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있는 왕의 장자라 할지라도, 천한 종의 장자라 할지라도 그것에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생겨난 것이 10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더라면 그 땅에 죽음이 없었겠으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심판받았다 하는 대표성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굳이 그 집안 다 안 죽여도 그 집에 장자가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없으니 모든 처음 태어난 것, 그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시겠다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게만 이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 재앙이, 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똑같은 장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장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으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신 것, 우리는 그것을 유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셨다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이 주목되는 것이지. 레위인들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고 그 누구도 대신 속량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약 성경 역사 전체를 통틀어 대속의 은혜가 일어난,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집의 가축의 첫째가 죽지 않게 되는 진짜 대속이 일어난 사건이 유일무이한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뿌린 사건이더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의 현현이시요 실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속량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한 재앙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대신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24절이 말씀하는 의미인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레위인이요, 참된 대속자이시요, 참된 속량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값 낼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세하려 보니 273명이 부족했기에 273명은 돈으로 그 값을 내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대신 속량으로 내가 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넘어서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돈 내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우리에게서 면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대신하신 것이고 우리의 속량이 되도록 주님께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게 뭐냐?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된 게 무엇이냐? 값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 재앙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24절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이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으신 기쁜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벼락을 맞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히 양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재앙받아 마땅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릴지라도 마땅히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소식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렀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